마가복음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이 왜 필요한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전도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줬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또 우주 자연의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기에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왜?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분명히 증언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암송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면 당연히 기독교의 지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을까? 먼저는 내증,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안 읽어서 모르십니까?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 즉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감동이다, 영감이다는 것은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은 저자들을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은 유기적입니다. 즉 기계적으로 저자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너 지금부터 적어. 그리고 그냥 계속 적게 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으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이나 지능이나 경험이나 환경을 다 이용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을 정확무호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됐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의 통일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약 37명의 저자들이 약 1650년간에 걸쳐서 약 17개의 나라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기록을 했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서 종이를 나눠드리고 문장을 작성하라 할 때 그 글들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분이시기에 역사하셨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통일되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들이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다가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외적인 가장 큰 증거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약속된 예언들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 15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1500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지난주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찾지 못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인들에게 내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군인들이 예수를 받아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행한 행동들이 있어요. 군인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집중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으로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6절과 17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군인들이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를 끌고 갔어요. 브라이드리온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로마 부대의 본부가 있는 사령부가 있는 곳인데 본래
로마 황제 파송으로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은 가이사랴에 거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여기 총독, 관저에 그가 총독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이제 관저 뜰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입혔어요? 자색 옷을 입혔다. 이 자색 옷은 말 그대로 붉은색의 겉옷입니다. 속옷이 아니고 겉옷인데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당시에는 왕이나 총독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총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의 옷을 베껴서 입은 건 아니고 총독이 입다가 따라서 학자들은 버렸던 옷을 주어서 그 자색 옷을 겉옷이죠. 예수님에게 입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모습을 그리며 빌라도가 입었던 헤어진 그 붉은색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약 700년 전에 어떤 말씀으로 예언을 했는가?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라스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붉은 옷을 입을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군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그 위에 붉은 옷을 입혔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하신 대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셨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약속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 암송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땅이 풀어지죠. 그때까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아름다웠던 우리 권사님들도 나이 들잖아요. 건강했던 권사님들 다 나이 들잖아요. 다 변해요. 시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변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 성경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주의 자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레위기서 18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올바름, 진리를 보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진리임을 믿고 올바름임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면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있고 풍랑이 불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증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신명기 29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대로 주 앞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교제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15장 18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안전한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손으로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마음으로 많이 했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구호가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성경을 듣거나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 잘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9편 7절 8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 말씀, 마음에 기쁨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 이유가 있죠. 바쁘죠. 성경 볼 시간이 없죠. 그다음에 그 성경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바빠도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꼭 읽어야 돼요. 꼭 읽어야 됩니다.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믿음 지키는 길입니다. 이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본문 17절 하반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앞절에서 홍포를 입힌 것, 붉은 옷을 입은 것도 왕의 모습을 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죠.
또 가시관을 썼어요. 여기서 가시관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 거예요. 가시관을 쓰였으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수없이 찔렸겠죠. 이마가 긁혔겠죠. 피가 흘러 내렸을 거예요. 제가 그 가시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게 가시관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나무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가시가 엄청 길어요. 든든합니다. 많아요. 이거로 만든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머리가 다 찔렸겠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경례를 해요. 여기서 경례하다는 것은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건데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실제 예수님을 존경해서 경의를 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경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모습을 만듭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들이 조롱을 해요. 경배를 하고.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거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5장 2절 말씀 미가서 함께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언이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건데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당한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함께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물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모습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희롱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돼요? 말과 생각 속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야,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 통치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받아야 돼. 근데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된 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왕이 나라 백성들을 잘 지켜주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왕으로 모신 자들이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 증언하죠.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 통치를 받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이 어떤 시험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줘도 어떤 박해라도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왕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약속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확신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 앞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난 중에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왕으로 분장시킬 때, 오늘 마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오른손에 뭘 들렸어요? 갈대를 들렸다. 이거 왕이 홀이라고 하는 것을 잡고 있잖아요. 지팡이, 왕의 지팡이를 그들이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왕처럼 꾸몄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함께 봅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대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는데 군인들이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뺏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갈대라 생각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주 가는 거, 그거로 뭐 맞아봐야 뭐 아프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갈대가 아니고요. 요단강 주변 습지에 자생하고 있는 이 갈대는 튼튼하고 대나무 같아요. 길이가 약 3m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지팡이나 막대기로 사용을 했어요. 그 짐승을 이렇게 지키는 목동들이 지팡이로 사용할 때 그 갈대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졌던 갈대를 빼앗아서 어디를 때려요? 머리를. 머리에 뭐가 있어요? 가시관이 있어요. 거기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최고의 모욕이죠. 근데 원문에 보니까 저들이 머리를 치다, 침을 뱉다, 절하다, 이거를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계속해서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매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치고 침 뱉고 절하고 계속해서 조롱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같이 봅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여기서 희롱이라는 것은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장난감 취급하면서 가지고 놀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다시 입히죠. 다시 입혀요. 자, 여기에 큰 뜻이 있어요.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벌하는 것이기에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은 자는 매질을 당하고 겉옷을 입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형할 장소까지 끌려갑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상하게도 예수님에게는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겉옷을 다시 입힌 거예요. 왜 입혔을까요? 19장 요한복음 24절 말씀을 보세요. 19장 24절 같이 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거 다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시편 22편 18절 구약 성경에 예언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성취를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모욕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함께 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며 한 말씀 아니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랬듯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한 대 치면 나도 쳐야죠. 한 대 말하면 나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한 말씀 안 하시고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끌고 가니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총독 관정에서 끌고 다 사형하는 곳까지가 약 600m입니다. 거기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이 피곤했잖아요. 밤새시고 연약한 육신이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 성지순례 할 때 가보면 그 언덕에 8곳에 그 표식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곳이다. 600m로 올라가는데 한 8번을 넘어지신 거예요. 큰 고통을 당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죠?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같이 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제 성경을 적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는데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다.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함께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야. 왜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 사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건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조금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 말씀은 구약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사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대로 멸시천대 조롱 받으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롱을 받을 때, 모욕당할 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라.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조롱받을 것을 예언을 했더라고요. 유다서 1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자 조롱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건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감정을 격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 인격 크고 살리려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는 못 참아. 그죠? 이 말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다 참아도 이건 안 돼.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인격 앞세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앞돼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 내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예수님의 그 명예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말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 시편 119편 51절 함께 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정 지키지 못했다가 죄범하는 거예요. 실족함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 가져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과 온유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이죠? 다 버려도 나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성격, 말고라고 하는 예수님 잡으러 온 로마 군인의 귀까지 말에 칼로 잘랐던 자,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감옥에 가도 말해야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왜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서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주님 보면서 십자가에 내 감정, 내 인격, 내 자존심 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모욕당해도 신앙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 빌라도를 통해서 또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거예요.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대로 자색 옷을 입었죠. 예언대로 왕이시죠. 예언대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갈 것, 또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것, 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성령 지배받아서 온유하고 인내할 것,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증언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대로 증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지키고 복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